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가 잘 마음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들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으로 이방인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가득 채어 있는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고넬료, 로마인인 고넬료가 어떻게 신약 성경도 쓰여지기 전에 복음이 땅끝까지 로마로 전해지기도 전에 이렇게 벌써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중해 연안의 천년적인 해안 도시였어요. 근데 이 지역은 아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의 교통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전략기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식민지로 삼았는데 로마의 총독이 주둔하는 곳이 이 가이사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의 지역에다가 총독의 관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총독이 이곳에 거주하다 보니까 이 총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군사가 파송되었는데 그 부대의 이름이 이달리아 부대라는 부대였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인들로만 구성되어진 특별한 부대였어요. 근데 이 부대의 백부장으로 고넬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이 이방인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의문이 생겨요. 어떻게 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 이 고넬료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그 민족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총독의 가장 측근에서 총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견된 군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피지배 계급인 이스라엘 땅에 와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신적인 존재인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모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넬료는요, 단순하게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그냥 한번 예배드리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린 되게 주일 한 번 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일주일 내도록 그냥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 속에 살아버리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권력을 가진 이 사람이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인간적인 경험이나 상식을 가지고 볼 때 좀 불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 내 상식,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볼 때 정말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에 파견되어진 그리고 총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 고넬료가 피지배 계급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셨다는 것. 이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고넬료만 그렇냐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요. 이렇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 교회에 나온 초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이랬어요.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거든요. 제가 손을,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서 제가 손을 들고 이랬어요. 아, 전도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불러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제 발로 교회에 왔어요. 이렇게 제가 무식하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주여 이렇게 저를 보고 주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가에 대해서 주여 하시면서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부끄러웠지만 아주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나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혀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놓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좋다는 거 나도 갖고 싶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거, 또 잘된 거 나도 갖고 싶어요. 다 그렇게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는 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경쟁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경쟁이 지배하는 곳이다 보니까 저 사람을 눌러야만이 내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의 것을 내가 뺏어야만이 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만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해야 되죠. 다른 사람 사기쳐야 되죠. 다른 사람 미워해야 되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머니,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간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어머니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나는 못 간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간다 이러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깨달아 주신 말씀이 그게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어머니,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는 살림에 자식 7명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 새끼한테 밥 한 숟가락 더 먹이려고 하다 보니 거짓말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콩나물을 살 때 콩나물 한 점 더 집어 담을
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박수를 이렇게 손뼉을 치시면서, 그렇다. 나는 없는 살림에 자식 7명, 그 촐망촐망한 자식들한테 밥 한 숟가락 더 먹이려고 못할 짓을 많이 했다. 근데 나는 그거를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정말 자식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 마음을 만지셔가지고 어머님이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원치 않아도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남의 것 하나 더 뺏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내가 쟤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쟤를 생명의 길로 내 사랑하는 자녀로 부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 독생자,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쟤와 똑같이 생긴 인간의 몸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야겠구나. 저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똑같은 인간이 되게 해서 세상으로 보내야겠구나. 이렇게 결심하셨어요. 자식이 하나 있는데, 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장애가 있는 아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 아이가 장애를 가졌지만 너무너무 소중해요.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바꾸고 싶지 않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하나 있는 예수님은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했을 때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싫어요. 나 못해요. 내가 누군데요? 난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나보고 인간이 되라고요?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만든 피조물이 되라고요? 난 못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서 33살의 남자가 완전히 다 옷이 벗겨져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서 매달려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다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서 죄값을 치rum으로 인해서 내가 그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루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믿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지만 이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나의 죄를 모두 대식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생명을 주셨으니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 고백을 통해서 완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요, 절대로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너에게 고백되어졌다라고 말씀. 우리가 다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속에, 제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여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넬료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요, 첫째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요,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저는 제 이야기 제가 적절하게 들 수 있는 예가 저밖에 없어서 저희 예전에도 제가 한번 간증을 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술을 좀 많이 드시면서 술로 인한 주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굉장히 많이 술 많이 들고 잡숫 곳이면 저녁마다 우리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굉장히 그 시대의 분으로는 다르게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은 그런 분이셨어요. 정말 고녀까지 나오시고 아주 교육을 많이 받으신, 그래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 여자들은 별로 직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정말 남편한테 맞고 뭐 이렇게 살아도 전부 다 자기가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남편 밑에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 어머니는 다른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 그 밤마다 당하는 매질, 그 매질을 굳건히 견디셨어요.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 너희들을 위해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보호막이 되어줘야만이 너희들이 정말 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수모를 다 겪으면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 거를 다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희 남편과 저는 대학교 때 미팅에서 만나서 연애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게 지금은 참 여기 장로님이 되고 정말 저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분인데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요 우리가 다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맨날 이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러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한승깔 하거든요. 한승깔 하다 보니까 절대로 우리 남편한테 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내가 너하고 살아? 그만둬야겠다. 내가 어디 가면 너 같은 인간 못 만날 것 같아서 내가 너하고 같이 살겠냐? 이러면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꿀떡같이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좋은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그 전 생애를 남편에게 그렇게 맞으면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면서 키워서 오늘에 이르게 결혼까지 시켜서 내보냈는데 내가 이 결혼 생활을 깨고 다시 어머니한테로 돌아갔을 때 우리 어머니의 그 희생이 뭐가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그때는 우리 어머니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희생을 절대로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떠하든지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 제가 이 결혼관이 바뀌게 됐죠. 결혼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지켜가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한 부분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요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희생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예. 이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뼈에 사무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 경외하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이 뭐냐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는데 매일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은 관습과 율례에 따라서 하루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약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로마 집에서 놀고 있는 고넬료가 아니에요. 시간이 널널하게 막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고넬료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장교예요. 군인의 장교인데 이 사람이 오후 3시에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 시대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다는 것은 이 고넬료가요,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근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를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잠언 8장 17절에 명확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만약에 나를 간절히 찾는다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딱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에 따라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고넬료를 찾아왔어요. 네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를 찾아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고넬료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2022년에 그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참석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만났던 간증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때 제일 마지막 강사였던 진정주라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사모님을 기억하십니까? 이분은요, 그 당시 아주 가난한 안디옥 교회를 섬기시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사모였어요. 교회에 너무너무 가난한 거죠. 그런데 또 이 진정주 사모님은 약사였어요. 근데 두 분이 너무 물질이 없다 보니까 약국이 잘 되는 좋은 목에 큰 약국을 한 게 아니고요, 동네에서 약국이 1평 정도 되는 조그만 코너 요만한 걸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약국을 지키는, 동네에 구석진 곳에 있다 보니까 별로 약국에 약 사러 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당시는 약국을 9시 그때까지도 막 약국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같이 문 열어갖고 9시 10시까지 문을 여는 그런 하루 종일 약국에서 약을 파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어린 자녀가 2명이 있다 보니까 또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정말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교회는 가난하죠. 약국은 모든 재정의 근원이 되는 약국은 너무너무 잘 안 되고, 또 돌봐야 되는 어린 자녀들도 있고, 삶에 풀어야 될 산적한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는데요,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어. 이 목사님이 살았던
목사님 집은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너무 날림으로 지어져 갖고 옆집에 이 소리가, 대화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심령이 답답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디 가서 기도할까, 어디 가서 기도할까, 기도처를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 건물의 옥상이 아무도, 밤이 되면 아무도 안 올라온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옥상을 자신의 이제 기도처로 삼아서 밤 11시에 막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어느 추운 겨울날에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옥상에 아무 가림막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그냥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추운 데다가 그날은 몸도 너무 피곤해. 그래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몇 시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곳에 진짜 마음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기다릴 거라는 생각에 이분이 옥상으로요 올라가는데 다리가 천근 같아갖고 이 다리가 안 옮겨질 정도예요. 그리고 겨울이다 보니까 이 밖에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옷이란 옷은 막 껴입었어. 엄청 껴입었다 보니까 다리가 안 올라가는데 옥상으로 막 기어다시피 해서 올라가서 옥상 문을 딱 열었다는 거예요. 정말 죽으러 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소처럼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 문을 딱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옥상이 차가운 겨울이라 사풍이 몰아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당연하잖아요. 근데 옥상이요, 정말 훈훈한 봄바람이 부는 그런 아름다운 꽃향기가 진동하는 천국의 꽃밭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곳이 옥상이 천국이 되어 있었대요. 꽃밭이 되어 정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천국이 되어 있고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삶 속에서. 정말 불가능한 어떤 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확 달라지죠. 그래서 이 진정주 사모님도요, 그 후로 자신의 삶에 정말 어려운 일이 겹치는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지금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삶에 대한 실제를 가르치는 아주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은 지금 암 환자예요. 암이 우리가 그렇게 아니 그렇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암에 걸릴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병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내 육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분은요 처음 한번 항암 치료를 했는데 항암이 너무너무 이분에게 부작용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항암을 그만두고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약사로서 그동안 많은 아픈 사람들을 비타민으로 이렇게 회복시킨 그 임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자기 몸을 다른 많은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놓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암 환자들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고넬료처럼 매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생각하게 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그래, 맞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전지전능함이 내 삶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고넬료를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 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 구제, 모든 행위가요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욥바의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그 욥바의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리고 이 베드로는 어디에 사냐면 욥바의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산다. 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요, 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고넬료 욥바까지는 무려 40km가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천안 정도 거리예요. 그런데 천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고넬료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욥바에 베드로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 여러분은 네, 적시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할 것 같을까요? 아니면 욥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진짜일까?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근데요, 참 놀랍습니다. 이 고넬료는요, 인간적인 이 이성으로 탁 질문하는 음은 품지 않고 적시로 자신들의 하인을 욥바에, 한 번도 모르는 욥바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적시의 믿음의 순종을 보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고넬료에게 응답하기 전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이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고넬료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자기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을 뗐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고넬료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근데 베드로가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기도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이 확 열리면서 환상이 보여졌어요. 환상이 보여졌는데 커다란 그릇이 큰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딱 보니까 그 안에는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온갖 것들이,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고 기는 것들이 있고 하늘에서 막 나는 것들이, 성경 신명기에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 부정해진다라고 정해놓은 이제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담겨 있는 그릇이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길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요, 유대인으로서 깨끗하지 않은 정결한 짐승이 아닌 거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릇이 또 쑥 올라갔어요. 근데 또 그릇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똑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응답을 받으면서 베드로는 이 환상이 마음에 꽉 각인되어졌어요. 야, 도대체 이게 뭘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예,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타임에 여러분,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문 앞에서 문을 딱딱딱딱딱 두들리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나가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딱 그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절묘한 타이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최근에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은 관계상 다음에 디엔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으로서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일이었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걸 하게 되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런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어요. 베드로가 절대로 내가 베드로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이 고넬료의 부름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베드로야, 내가 하려는 일이 있는데 이 일에 순종해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가이사라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고넬료의 집과 욥바에 있던 베드로의 집은 바로 옆에 있는 동네 집이 아니었어요. 뭐 동네 집인 이웃 건너에 살고 있는 고넬료였다면 찾아가는 그것도 힘든 일이었는데, 사실 욥바에서 가이사라까지는 40km나 되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없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이 일은 수고가 따르는, 희생이 따르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와 이제 고넬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점이 있었어요. 응답에,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유대인의 율례를 깨면서 이제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너 나 왜 불렀니? 너 왜 나를 불러서 유대인인 나를 왜 이방인인 네가 나를 불렀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이런 대답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들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많은 희생과 그 많은 거리를 오며 가며 이렇게 베드로를 부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고넬료의 대답을 통해서 크게 2가지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기도를 가장 기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보면 고넬료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지금 고넬료의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들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자신의 필요가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들의 길이 되어지며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고 내가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네가 먼저 기도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 알기를 기도한다면 너의 삶 속에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가이사라에까지 이 고넬료의 집까지 유대인인 이 베드로를 친히 보내셔서 정말 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요, 먼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산적해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도 있고 많은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에 앞서서 먼저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신다면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시면서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넬료의 태도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라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대할 때 너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야. 똑같은 사람이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언하는 이 말이 모두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 동안 참 회개하는 많은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과연 우리 강신표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정말 이 고넬료처럼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였는가, 그런 깨우침을 가지면서 회개를 했어요. 이제는 물론 저나 강신표 목사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써주십시오라고 겸손히 또 저희들도 목사인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물질로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 이웃,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이어주기 위해서 조금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도 아주 귀한 일이지만, 영원히 사는 생명을 나눠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가치의 비교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청했을 때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만 복음을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요, 고넬료의 집에는 사람이 가득 모여서 있어요.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자, 고넬료의 아내, 자식들, 또 고넬료의 친척들, 그리고 고넬료의 친구들이 막 가득 이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우리 지난 부활절에 목사님이 VIP 우리 가족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초청잔치를 하자고 그렇게 막 준비기도 하고 했지만, 저를 비롯해서 반응한 분이 별로 없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자기 아내도 데리고 와, 또 자기 며느리도 데리고 와, 게다가 말귀도 못 알아듣는 2살 된 손녀딸까지 데리고 와.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인이 왔네, 그리고 며느리가 왔네, 또 손녀딸이 왔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면에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며느리를 데려오기 위해서, 또 손녀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수고한 것들이, 사랑의 수고가 우리가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고넬료가 얼마나 이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기도,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헛되지 않았어요. 자,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넬료와 그 부인 정도, 그 가족 정도는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친척이나 뭐 친구들은 다 이방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넬료의 이 사랑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처음 온 그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놀라운 똑같은 현상이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광경을 본 누가 제일 놀랬겠습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 유대인인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줄 알았더니,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주어져?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자원해서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율례를 완전히 깨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세례를 줘야겠다 그러면서 세례가 주어지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임했던 이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여러분 이 로마로 이방으로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런 복음의 교두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엘피스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자식들 다 예수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맨날 걱정만 하고 있어요. 아이고, 내 새끼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고넬료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행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넬료가 거듭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고넬료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고넬료처럼 삽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결단합시다. 다시 우리도, 저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나도 하나님, 고넬료가 내 신앙의 모델이네요. 나도 오늘부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고넬료처럼 다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들,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며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